네, 전에 좌우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지난주에 뭐 별일 없었는지 한번 좀 문안도 하시고, 또 지난주에 보시던 분이 또 안 보이셔요. 어떤 분들이 오셨고 안 오셨는지 한번 좀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장로님 아들 시드니에서 왔어요? 지금 여기 참석했어요? 네? 그럴 거예요? 시드니에서 온 우리 우장로님 아들 여기 저기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우장로님께서 제 효자들을 두셨어요. 아버지 생일이라고 시드니에서부터 날라왔어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예배가 정말 기뻐야 돼요. 오면은 그 세준교회 갔더니 참 좋더라. 소문이 나야 돼요. 오늘 이제 준영이 또 우리 권지사님, 권사님 이렇게 갈 때 우퍼가 너무 막 왕왕거려 가지고서 소리가 잘 안 들렸는데 이제 다음에 또 듣기로 하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요 별일들 다 있어요. 사람도 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방배역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서 어떤 한 50대 중반 되는 아주머니가 딱 오더니 저를 보더니 그 집안이 복 있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듣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뭐 앞에 뭐라고 얘기했는데 앞에 말은 잘 못 알아듣고 집안이 복 있어 보인다고 아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한테 가면 또 뭐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환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 나한테는 복이 있어 보이고 사람은 우환이 있다 그러네. 만나는 사람마다 뭐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사람들 다 있구나. 근데 이 사람 누굴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글을 봤냐면은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식사를 이제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건강이 좀 좋지 않으니까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했는데 거기서 좀 하다가 이렇게 좀 쓰러듯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제 딱 보더니 여사님 언제 또 한번 이렇게 좀 쓰러지셨죠. 그리고 지금 어디가 안 좋으시죠? 이 사람 어떻게 알지? 다 아는 거예요. 그거는 병원에 가서 나을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좀 받으세요. 오라고. 그래서 그 딸하고 같이 이제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신천지야. 신천지의 전략이요 아주 다양하게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속아요. 뭐 실제로 어떤 목사님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목사님 교회를 건축합시다. 교회 건축을 해가는데 이 사람이 교회 건축원금 10억을 했어요. 그 이제 막 세워놓고 이제 건축위원장을 하고 뭐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헌금한 10억을 돌려달라고 그러더래요. 그게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그래가지고서 막 교회 문제를 막 일으켰는 그런. 요즘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주변에 누가 어딘지 모르는 게 이렇게 빠져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게 빠져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 신천지뿐만 아니라 그런 소위 말하면 이제 사단의 전략이 아주 다양하고 고급화, 혹은 뭐 전문화, 뭐 세분화, 뭐 방향 막 될 대로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지 아니하면은 넘어가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 사탄교가 있고 교회도 있어요. 근데 교주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사탄교를 전파하는 방법이 다양한데 음악을 만들어서 전파한다. 그래서 사탄교에서 음악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듣기만 해도 또 따라 부르도록 그런 얘기를 해요.
하면은 거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해요.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음악들 듣기에 참 좋은, 또 어떠면은 그 제목이나 가사가 아주 기독교적인 냄새가 많이 풍겨요. 2008년 5월에 한국인만을 위한 앨범을 발행해 판매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앨범 중에 6번째 곡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했죠. You Raise Me Up, 나를 높이시네 뭐. 근데 그게 실려 있어요. 그게 어디서 발행된 거냐면은, 발매한 거냐면, 그 곡을 뉴 에이지 그룹이야. 시크릿 가든이라는 비밀 정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듀엣이 그걸 불러왔어요. 만들었는데 유라고 하는 거예요. 유 레이스면 당신 나를 높이시고 뭐 험한 풍랑에서 나를 건지시고 높은 산에 뭐 올리시고 막 그런 가사 내용이 잘못하면은 꼭 유가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개살해 가지고서 주라고 이렇게 바꿔요. 그런데 유가 주님이 아니에요. 거기 말하는 주는 누구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탄이에요. 맞아면 그 루시퍼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그룹이 뉴에이지 그룹이에요. 뉴에이지라는 말은 영어로 새로운 시대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붕한대요. 그 시대가 지나가면 뉴에이지,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그 새로운 시대가 뭐냐?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떻게 음악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서 감독이 퍼뜨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탄교가 지금 미국에서 엄연하게 지금 이제 막 활동을 하고, 오클라호마 주 같은 데는 주 청사 앞에다가 사탄의 이 형상을 세우겠다. 근데 그게 거기에 뭐가 있냐면 10계명이 있는데, 그거는 왜 종교적인 차별을 하냐? 사탄교도 종교다. 차별하지 마라. 그거 세우겠다. 막 그렇게 하고, 또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리노이 주에 스타 발송 배송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직원이 맥주를 배송해야 되는데 자기의 신앙적인 게 거리낀다 해서 2명이 무슬림인데 이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자기 배송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 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해고를 시켰더니 이제 우리 같으면은 이제 노동부에 가서 그걸 갖다가 고발을 해가지고서 2사람인데 한 사람에 24만 불씩 배상하라고 그게 미국 연방 정부 그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종교의 관용과 평등을 위반했다. 그래서 무슬림이라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관심에서 그걸 갖다가 거부했는데, 그거를 해고시켰으니까 이거는 그들의 받는 피해를 갖다가 24만 불씩 보상하라. 그런가 하면요, 그 대조적인 게 오레곤 주에서는 제과점의 주인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와서 동성애 결혼을 하는데 거기에 사용할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자기의 신앙 양심상 자기는 그거를 할 수 없다고 거부를 했더니 얼마를 벌금을 13만 5천 불의 벌금을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 뭐 이런 것이 쉽질 않아요. 지금 오바마 정부 또 이게 나가가지고서는 이제 앞으로 다음 정부 뭐냐? 기독교를 지금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박해하는 이제 그런 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뉴에이지 시대가 지금 자꾸만 접어드는 것 같다. 그러면 그 미국의 그 물결은 자연스럽게 문화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지금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그냥 무서운 속도로 들어오고 있다. 그 문화 속에. 근데 그 문화 속에 들어온 게 뉴에이지 문화, 새로운 시대의 문화가 막 들어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접어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You Raise Me Up 노래를 듣고 막 울고, 그것도 얼마나 또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앨범 속에 어떤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는 그 제목, 프레이어, 기도, 뭐 그런 거, 또 그 내용 가운데는 그야말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힘 투 호프, 희망을 향한 찬양,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그렇게 잡아요. 근데 그 노래를 또 많이 불러요. 근데 그거를 가사를 어떻게 보면은 한국말 번역을 할 때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의도를 모르고 번역을 해가지고서 교회에서 뭐 집회 때 같은데 막 이때 막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게 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빠져 들어간다.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가 자다가 깰 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뭘 믿느냐,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보다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 주셨다는데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조차도 구원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행위, 순종을 의로 여겨 주셨다 하는데, 그 말씀을 드렸고, 그 전주에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은 뭘 말하는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그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통로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의 그 하나님과의 그 이제 관계를 맺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배소서. 근데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썼던 편지에서 그걸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 중에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 그죠? 우리가 그걸 알면은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이제 로마 제국 시대인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악명 높은 네로가 그 로마를 다스리는 그때쯤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그 에베소라는 도시, 그거는 지금 터키에 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 그럴 때는 이제 밑으로는 북아프리카, 지금 뭐 에집트 뭐 이런 쪽에, 또 동쪽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이 터키 이런 지역까지, 또 뭐 유럽, 이때를 전부 다 로마가 이제 지배한 로마 제국이었는데,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였어요. 로마가 이제 첫 번째고, 알렉산드리아, 그 북아프리카인 알렉산드리아 두 번째 도시고, 이 에베소가 세 번째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넓은 로마 제국에서 이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아시아의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에 바울이 복음을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전할 때 거의 죽을 뻔했어요. 돌 맞아 가지고서 뭐 그렇게 그냥 죽게 된 그런 지경이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그곳에 도시는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는 결국 어떻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어떤 문화, 어떤 이제 생활 기반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냐면 그 아데미 신하고 연관돼요. 여자 신인데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풍요의 신이, 아데미 신이 이제 여신을 섬겼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마치 중국 곤명 가면은 거기는 그 마시는 그 차와 연관된 차 산업으로 그 도시가 이제 먹고 산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성 자체가 그 사산업이 굉장히 그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에베소는 바로 그러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곳은 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던 곳인데, 이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러한 그 에베소가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는 동안에 이제 길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보면은 거기에 장로들이 에베소 온 분들이 못 가게 말리는 거예요. 그 가면은 결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지 마십시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뭐라 하냐면은 20장 22절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 바울의 각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얼마나 정말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러니까 열심을 다하고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했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의 사명 중에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도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생명 축제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니까 염려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이제 바울이 말씀하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7교회의 모습 가운데 맨 먼저 나오는 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도 했지만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책망할 것이 뭐냐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해요. 처음 사랑.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지키도록 그들이 애를 쓰고 인내하고 고난을 당했지만은 끝까지 그걸 지키지 못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어그러진 길로 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어. 그래서 그 니골라당을 미워한 건 나도 미워한다. 참 잘했다. 칭찬도 해줘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는 신약 성경에서 전부 한 구절로 되어 있는 가장 긴 절이에요. 이게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이에요. 202개의 단어로 구성이 돼서 한 문장 안에 다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떤 신학자들은 마치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어떤 교향곡의 소곡과 같다. 웅장한 교향곡의 소곡과 같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언덕에서 눈을 이렇게 이제 그 눈덩이를 만들어서 근데 굴렸다 보니까 내려가면서 계속 커졌다. 그래서 중요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우리의 믿는 그런 그 믿음에 관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요약해 놓은 거, 정리해 놓은 걸 갖다가 교리라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선택이라는 것도 나오고 예정이라는 중요한 것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 특징 가운데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 이게 가장 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중요한 것을 담고 있다. 그것을 자를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찬송하리로다 그런 말씀했어요. 이 찬송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찬송한다고 말을 했는데 이 찬송한다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 되는데, 그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이 참으로 선한 일을 하셨고, 또한 나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모든 일을 보니까 하나님 왜 나는 뭐하냐, 참으로 하나님 감사를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를 내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송하다고 하는 것은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다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찬양대 찬양하고 그것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제 그걸 가르쳐서 이 찬송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3번 나와요. 그게 이제 6절에 나오고 또 이게 3절, 6절, 14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성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성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넣고 바울은 그걸 다 뭐냐, 하나님께 찬송해야 된다, 찬송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게 뭐냐, 찬송한다는 말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뭐가 그 말이 뭐 의미냐 하면은 사람이 사는 목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는 그 기반이 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 중에 그걸 요리문답이에요. 소요리문답 1번이 뭐냐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말하자면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제 그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걸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그 찬송해야 하는, 이제 찬송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뭔가를 설명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 드려지는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날마다의 삶이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그게 이제 예배하는 삶. 바울은요, 어느 시간에만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러한 삶이 되라. 찬송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런 삶이 되라. 그러니까 뭐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면 영화롭게 할 수도 있겠죠. 자기의 전문성을 통해서 그걸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럴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배해야 되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 이유도 잘 믿는 도리가, 우리가 뭐를 믿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3절을 보시면은, 자 봅시다. 3절을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해, 하나님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은 어디에 있냐?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요,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에게서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뭐 그런 표현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이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그 안에 다 있다. 모든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완전성, 완벽성. 그 복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말해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복은 무엇과 이게 관계가 되냐면은 그것은 바로 이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을 지켰을 때에 주어지는 약속의 복이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의 복이에요. 그것과 대조가 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른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뭐냐? 우리가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영생이에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뭐가 있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독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독선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 안에 모든 신령한 복, 완전한 완벽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 그거를 누구에게 주셨냐 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여러분 여기 아무에게나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되, 곧 우리가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시면은 무슨 얘기인가? 우리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완벽한 신령한 복을, 구원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유가 뭔가? 그 주신 목적이 뭐냐? 왜 주셨어요?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예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나기도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뭐 하셨냐? 완벽한 계획을 세우셔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해가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 이해할 수 없죠? 왜 이해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택했다고 하는 건요, 택한다는 말을 여기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개 중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택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다 이렇게 택해 놓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벽한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 택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의 연관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바울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택하셨냐? 여러분, 여기가 아주 중요한 기독교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은 어떤 이제 2단, 3단이 나눠지고 뭐 이제 막 그걸 해석에 따라서 사람들이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인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뭘로 판단합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 세상 법을 가지고, 이제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 로마 법을 가지고 성문법을 해서 판단해요. 판단의 근거가 법이었어요. 구약에도 로마 그 법이 판단의 근거가
모세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요 법적인 용어예요. 무슨 의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판단의 기준이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도덕률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앞에 뭐라 그랬어요? 자 보시면은 자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자 여기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 때문에 바울은 무슨 얘기했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판결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사 기준, 뭐 그런 기준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왜 택하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요.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구별됐다는 얘기죠. 흠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그걸 없어서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이 없는데 우리를 택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말은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택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 이제 시범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어요. 시간이 좀 갔지만은 지금 우리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와 보시오. 오늘 이 말씀을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해. 근데 이해가 이거예요. 지금 목사님 이름이 신대현이 아니라 신대죄인이요. 네? 대죄인이요. 이 옷이 입으면은 죄값으로 이 사람 죽어야 돼. 이거 왜냐? 이거 흠도 있고 거룩하지도 못해. 죄투성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옷 입으면 죽어요. 죄값은 사망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신대죄인을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냐면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옷을 한번 벗어봐요. 예? 이 옷을 입으면 어쩐다고요? 이거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데 이 옷을 입으면 살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옷을 누구한테 입혀주냐면은 이렇게 입혀주면은 신대죄인은 어떻게 돼요? 살아.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옷을 대신 입어. 그러면은 예수님은 뭐가 됐어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죄인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신대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이 죄인은 살았어요. 그 판결의 기준이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했다는 이야기는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죄. 그래서 이 사람은 뭐처럼 사는 거예요? 이제는 뭐처럼 사는 거예요? 죄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의인처럼 사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이 신대죄인은 뭘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옷을 자꾸만 입으려고 그래. 다시 달라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여금 뭐 했냐면 구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뭐를 말하는가? 들어가세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게요, 뭐를 믿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그 예수 믿는 죄인이 의인이 돼서 판결을 내렸어. 누가 판결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판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뭐야?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어. 그렇게 판결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게 뭘 믿는 게 알으셔야 돼요. 참 중요해요. 우리를 죄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요. 그걸 위해서 이미 죽으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대죄인이 대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았다면은 우리가 쉽게 하면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분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찬송하리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그 의미가 찬송하다는 속에 들어있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래서 뭐하냐? 그렇게 함으로써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뿐 아니라 뭐가 되게 하셨냐면은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서 예정하사. 이건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막 그냥 뭐 개나 고동이나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딱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겠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에는 뭐가 많냐면 종들이 많았어요. 잡아오면 다 종이 됐어요. 근데 이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 그것은 과거에 우리의 신분은 거룩하지도 않고 흠투성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아들들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말이죠.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제 되게 하셨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내가 종이에요. 우리 신 목사의 종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갔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영구 장로님 나를 사갔으면 이영구 장로에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보니까 이영구 장로 이제 나를 싹 보니까 사람 괜찮아. 그런데 재산은 물려줘야 되겠는데 누구한테 물려줄까 하다가 보니까 그 로마의 법으로는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들이에요. 그런데 나 괜찮거든요. 나한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종이니까 종의 신분을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이영구 장로께서 나를 종인데 뭘로 바꿔줬냐면 아들로 신분을 바꿔줬어. 그걸 갖다가 양자라고 그래요. 양자 입양을 해요. 입양을 했었어. 그래서 법적으로 가가지고서 복잡했어요. 로마 시대도 그걸 바꾸려면 그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주는 것도 복잡할 뿐더러 그 종이 그것도 누구의 주인의 아들로 입적한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를 사랑해가지고서 나를 뭘 했냐면 아들로 입적을 했어요. 그리고선 뭐 했냐? 이제부터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 법원에서 그 당신의 아들이라고서 판결을 내는 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그 표현은 법정에서 판결이 이제부터는 차종유리는 이영구 장로의 아들이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주인을, 나를 그렇게 아들 삼아 주신 하나님을 뭐 하라는 얘기예요? 찬송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라는 거야. 그게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새순교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